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공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복습하겠습니다. 다윗의 공식이 뭐였죠? 환난, 기도, 경외, 응답, trouble, prayer, fear, answer. 이겁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환난 중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기도가 응답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다윗의 공식을 설명드리면서 경외 부분에 예배와 찬양이 들어있고 응답 부분에 감사가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아주 귀한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 땡스기빙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삽이 쓴 이 시편 50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위지파 출신의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 때 성전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노래합니다.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시편 50편은 지난주에 제가 새로 읽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시편 50편에도 다윗의 공식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을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지킴, 이것은 다윗의 공식 중에서 경외에 해당합니다. 다음 15절을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환난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나를 부르라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응답, 환난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응답입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도 응답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본문 14절과 15절에 다윗의 공식, 환난, 기도, 경외, 응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 23절로 가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게 경외죠.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응답.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경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응답. 여기에는 환난과 기도가 생략되어 있지만 경외와 응답, 이것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아삽도 환난, 기도, 경외, 응답의 이 패턴을 성가대 대원들과 함께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발견했던 이 다윗의 공식은 시편 전체의 공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편 전체가 환난, 기도, 경외, 응답, 이 패턴에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0편에 나온 하나의 문구가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씀이었어요. 14절에 나와 있죠. 23절에도 반복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삽의 시에서 다윗의 공식을 발견한 제가 왜 이 구절들을 보고 마음에 걸렸을까요? 보세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다윗의 공식에서 세 번째 경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제가 감사는 다윗의 공식 중 맨 마지막 응답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경외에 예배와 찬양이 있고 응답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엄격하게 따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경외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시편 50편 14절과 23절에 나온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 부분을 다윗의 공식에서 경외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응답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데 제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설교 해야 되나? 이런 고민했었는데 또 아삽의 시에까지 내가 무리하게 이런 거 공식 대입해서 맞추려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헷갈려요. 성경에는 감사가
두 종류로 나옵니다. 이걸 구별해야 시편 50편이 열리고 다윗의 공식이 완전히 이해됩니다.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 후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 처음 떠올리는 그 감사가 맞습니다. 누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때 저는 저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다윗의 공식에서 보면은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상황이 나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된 후, 병이 나은 후, 길이 열린 후, 응답받은 후에 하는 것이 응답 후의 감사예요. 본질은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죠. 하나님께 담아서 하는 그런 감정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공식에서 응답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감사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외의 감사인데요. 다른 말로는 관계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이 더 아픕니다. 원래는 오른손만 아팠는데 이제 왼손까지 아픕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낙심이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죠. 지금 뭐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환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니까. 감정적으로는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감정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이 두 번째 감사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이름은 관계적 감사입니다. 감사의 시기는 뭐예요? 응답 이전. 본질은 관계에 대한 감사이고 비감정적, 신앙적인 감사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공식에서 이 두 번째 감사는 경외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의 단계에 있는 이 경외의 감사가 바로 시편 50편이 말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할 때 그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두 가지로 분리할 때 논리적인 모순이 해결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윗의 공식 경외 이 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윗의 공식의 경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경외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50편 14절과 23절에 나온 감사의 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 드려진 감사 제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감사 제사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감사 제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자원하는 감사제입니다. 이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감사 제사입니다. 둘째, 서원에 따른 감사제입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라는 거 아시죠? 환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응답받은 후에 갚는 거,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갚는 거, 그런 제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화목 제사인데요. Thanksgiving Peace Offer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50편의 감사 제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화목제는요, 단순히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세 번째, 이 화목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이 3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였습니다. 대표적인 구약 학자들도 화목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화목제는 속죄 이후의 제사이다. 죄의 장벽이 제거된 후 하나님과 교제의 잔치가 벌어진다. 열린다. 이렇게 했고요. 또 제이콥 밀그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셀라민, 화목제는 죄 용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제사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존 하틀리라는 학자는 화목제는 속죄제와 번제를 전제로 한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목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화목제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드리는 제사이면서 응답의 감사가 아니라 관계의 감사에 대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됐어요. 다른 문제, 기도 제목들은 아직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대로일 수 있고요. 질병, 자녀 문제, 억울한 문제, 환난, 이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진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서 있다는 이 사실, 이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응답을 받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다윗의 공식 중 경외, fear of God,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죄에서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드리는 감사가 화목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고 죄가 끊어졌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저도 오늘 생각의 거룩 24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경제적으로 저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생각의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바로 경외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 다윗의 공식을 알았어요. 그는 이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아직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쁘게 여기며 잔치를 벌입니다. 아직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경외의 감사를 드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십니다. 이제는 더 큰 감사, 응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마침내 시편 50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도망칠 길은 감사 속에서 열립니다. 탈출의 문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감사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탈출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에서 아삽이 뭘 말했습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는 좋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제사가 아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걸 받으신다. 그리고 그 경외의 감사를 드리는 자를 환난 중에서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걸 말했습니다. 핵심은 감사죠. 핵심은 회개죠. 핵심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악인들이 누구예요? 경외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화목제,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악인들의 큰 특징은 뭐예요? 언행 불일치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자기는 구원받아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땅에 던져버립니다. 도둑과 연합을 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1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때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니 관계 회복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만 믿고 돈만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악인들이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경외가 없는 사람은 이미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또한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당신은 재림 예수와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책을 만들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름을 김세한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세한교회니까. 세한 형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무너집니다. 세한 형제가 환난을 당한 것이죠. 세한 형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그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끊고 불의한 거래를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한 형제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한 형제가 사업이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삶 자체가 감사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한 형제의 삶 자체가 화목제입니다. 그의 삶이 곧 경외의 감사입니다. 그의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회복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감사, 경외의 감사, 관계적 감사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우리는 두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 후 감사. 이것은 당연한 감사예요. 두 번째, 경외의 감사. 관계 때문에 드리는 감사. 화목의 감사. 죄를 끊어버리고 드리는 감사. 문제는 아직 있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 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환난, 기도, 경외, 응답해서 응답을 부릅니다. 이 감사가 길을 엽니다. 이 감사가 탈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경외의 감사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